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최근에 각 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또 지난주에는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오늘은 이슬람교의 경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절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각 종교의 경절에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중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민족의 중요한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날도 있고 이제 추석도 있고. 근데 우리가 특히 그 추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그 기쁨을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문화적인 풍습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추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농경민족으로서 추수한 다음에 그 기쁨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뜻, 사건, 그거를 명절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경절들이. 그래서 그 경절을 이해하는 것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그 깊은 의미를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절이 담고 있는 뜻도 종교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리고 서양과 동양, 지역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 의미는 다 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오늘은 이슬람교의 경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있을 텐데, 네.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예, 아직은 그렇지요. 예. 네. 하지만 세계 4대 종교로 불릴 만큼 많은 교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경절, 어떤 날들이 있나요? 그 이슬람교의 특징은 어떤 경절, 그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절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강조를 해요. 그렇군요. 어떤 경절보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의무, 그거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5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5기둥 혹은 5가지 신앙의 의무, 5가지 표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종교의 경절처럼 이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중심 뜻을 담고 있는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절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표현이시네요. 예. 그래서 흔히 이슬람교를 종교와 삶이 하나 되는 종교다.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경절이라고 불릴 만한 그 날들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딱히 경절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요. 어떤 경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이제 5가지 의미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한 2가지 정도는 짚을 수 있겠습니다. 라마단이라든지. 라마단은 9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라고 해서 그 순례, 성지 순례. 이것도 이슬람의 그 마지막 달에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의무이지만은 경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네네. 그러니까 경절의 의미를 찾자면 라마단과 하지 이 2가지를 들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는 이 신앙의 표준. 네네. 예.
이게 5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경절보다 이 5가지를 이해하는 게 더 네. 이슬람교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가지 표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5가지 그 신앙의 의무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 자선, 라마단, 메카순례 이렇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알라 신의 예언자는 무함마드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분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네. 예. 그리고 2번째 그 신앙의 의무가 기도인데요. 매일 5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이분들이 신앙심이 돈독한 분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제 그 무슬림 근로자들도 뭐 이 5번은 아주 꼭꼭 잘 지켜서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째 기준이 차카트라고 그 자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40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라마단. 라마단은 이제 금식하는 날이죠. 이슬람 달력으로 9월달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종이 뭐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낮에 금식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5번째가 메카순례. 그래서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5가지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안에는 그 라마단과 하지 이 2가지 경절로 비유한 네. 이 2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이 5가지 표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네, 네. 예. 사실 이거는 뭐 여느 종교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는 유일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지만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은 오로지 알라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네, 우리는 알라만 믿는다가 아니라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란 없고 그 알라 신이 보낸 예언자는 무함마드다.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인 거죠. 예. 이 무함마드 이전에도 여러 예언자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러나 알라 신이 보낸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다. 그래서 무함마드 이후에 다른 예언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교는 최후의 종교가 되고 가장 완벽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했는데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이렇게 네, 고백을 하잖아요. 하죠. 예. 네. 근데 알라 신과 하나님 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네. 예. 그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야훼 하느님, 야훼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야훼가 신의 고유 이름이라면 하느님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야훼 하느님,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의 고유한 저 독특한 저의 이름이 류상태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글 쓰는 사람, 작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류상태 작가라고 말해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류상태라고 말하든 작가라고 말하든 류상태 작가라고 말하든 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알라하고 하느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같은 말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고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신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가 다 인정을 해요. 예. 그런데 각자 다른 게 뭐냐면 이 똑같은 신이 각 종교에 계시해준 내용이 같은 것도 있지만 아주 다른 것도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그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본질상 신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지만 결코 신은 아니고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야훼 또 하나님 또 이 알라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 원불교로 치면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 법신불 하나님, 법신불 사은님 굉장히 원만한 그 신관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독특한 자기 전통만 옳다라고 고집을 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 어떤 그 전통, 고유 전통을 소중히 여기되 그걸 절대화하지 말고 공유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도 여러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알라라는 이름도 있고 영어의 가시라고 하건 우리말의 하느님이라고 하건 궁극적으로는 같은 분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넓게 보면 유일신에서 붙이는 이름을 넘어서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법신불도 하느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양 종교 그 유교라든지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라든지 이라든지 어떤 인격 신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우주의 궁극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적 존재도 어떤 그 우주 만물의 어떤 궁극자로 본다고 한다면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궁극 실제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종교가 더욱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최근에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종교마다 다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훌륭한 분인 것이죠. 그 유일신 종교의 수장인데 그런 말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전까지의 그 전통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는 건데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는 거는 정말로 그 유일신 종교 신자들이 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건 진리를 어떻게 부르건 우리 모두가 진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슬람교의 5가지 표준 가운데 첫 번째,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알라신의 예언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첫 번째 그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5번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내용인데 사실 그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 몇 차례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기도하라.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횟수보다는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 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 5번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의미가 없느냐? 그냥 형식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게을러지기도 쉽고, 예, 그래서 신심이 깊은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잘 정성껏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5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5번 동안 꼬박꼬박 알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한 그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일반 신도들에게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정성을 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5번 기도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원불교에서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잘 갖고 네. 또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그 하루 동안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 참회의 기도를 네. 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매 순간 또 원불교에서는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데 네. 네. 매 순간 마음을 돌아보는 것 아마 네. 그런 내용을 보자면 네.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하루에 5번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만은 그냥 어떨 때는 매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인샬라거든요. 네. 인샬라. 이것은 알라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때도 인샬라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건 그 신의 뜻대로. 예, 그래서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디에서나 바라고 당신들도 헤어지면서 당신의 앞길도 또 신이 인도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인사말이거든요. 네.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합시다. 네. 예, 이런 것도 통하고 있네요. 예, 예. 이슬람교의 5가지 표준 가운데 2번째 매일 5번 기도를 한다. 이 2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선행위인데 1년 수입 가운데 40분의 1을 네. 자선행위로 기부한다. 네, 이 네.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11조를 네. 내잖아요. 10분의 1.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교는 40분의 1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원래 그 11조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좀 덜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너그러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슬람 경전 꾸란이 서기 7세기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비하면은 거의 1000년 이상 후대에 쓰여졌고 신약 성경에 비하면은 거의 한 500년 정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앞에 기록된 경전들이 참고가 됐겠죠. 예, 네, 예. 물론 뭐 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이 성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혹은 또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 성서보다 발전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 오늘날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여성의 권리를 그 남성보다 이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는 한 4분의 1 정도로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꾸란에는 2분의 1 정도를 인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여성의 그 어떤 처지를 이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꾸란에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반대될 수 있는 건데요. 예. 우리는 이슬람교가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히잡이라든가 여러 지금 현재 이슬람 세계의 관습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관습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꾸란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그 자카트로 40분의 1을 얘기한 것도 11조보다는 어쨌든 그 신도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의 2.5%는 이거는 내게 아니다. 이거는 가난한 이웃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웃들을 돕는데 쓰는 것이죠. 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불교에 나와 있는 그 경전 내용들이 네. 또 생각이 나는데 여성에 대한 입장, 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도 네. 네. 사실 원불교 경전이 만들어지기까지 네. 분명히 뭐 기독교, 불교 뭐 여러 경전들이 참고가 됐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하고 네. 또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네. 또 원불교를 이렇게 창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가 점차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그 방법들을 고민해온 네.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이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는 원불교가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그 후대에 등장한 종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불법연구회를 이제 여시기 전에 모든 종교를 다 섭렵을 하시죠. 그러면서 불법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완벽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불법을 기초로 하셨는데 그 이전에 모든 걸 다 섭렵하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어떤 종교보다도 현대적이고 어떤 그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없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렇죠. 예, 여성 성직자, 남성 성직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차이가 원불교는 전혀 없거든요. 예, 뭐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뭐 그 천주교도 여성 사제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고 개신교도 허락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점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매력을 느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떡하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영향을 받아가면서 네. 발전해 가는 게 네. 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슬람교의 5가지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으로 자선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네 번째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 한 달 동안 네. 금식하고 네. 어떤 욕망을 좀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 이 라마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라마단은 9월 한 달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9월이냐 하면 9월 달에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알라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꾸란을 가르쳐줘요. 예, 신의 말씀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게 9월이군요. 네, 이슬람 전통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신성한 달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 금식을 하는데 라마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더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예, 더운 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달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더운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라마단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 덥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 무함마드에게 신의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내내 금식을 하는데 낮에만 금식을 합니다. 낮에. 그러니까 낮이 지나가면 밤이 되면 식사를 해요. 예. 하루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식사를 하고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밝기 전에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또 식사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견뎌나가는 거죠. 예. 이 라마단의 역사가 네. 꽤 오래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고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좀 건강에 위협이 된다거나 네.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떤 어떤 여지를 좀 두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줘요. 예. 몸이 아프거나 여행 중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예비 어머니들, 그러니까 임신부들은 면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가능하면 그 상황이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여행이 끝났다든지 몸이 다 나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며칠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따로 금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네. 저희가 달을 가리키다 코너인데 네. 이 라마단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 네. 그 의미는 네. 그 이웃 종교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금식의 의미죠. 라마단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사실 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예. 예. 몸이 괴로워졌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가난해진다는 건 절실해진다는 거거든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의식하고 자기의 그 현존을 잊게 한 그 이상의 존재, 즉 어떤 신적 존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금식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욕망을 자제하고 명상 가운데 궁극자를 찾는 것. 예. 그거죠. 예. 그런 전통은 각 종교마다 다 있는 거죠. 예. 유대교건, 기독교건, 또 불교건, 부처님도 40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면서 시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깨닫기 전에도 6년 동안의 수행 기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때 뭐 금식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가 이제 종교마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도 그렇고 네.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어떤 그 고난의 과정을 네. 우리 신자들이 교도들이 함께 느낀다. 네. 예,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마단이 한 달 동안 끝이 나면 네. 또 함께 즐기고 또 축복하는 네. 시간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 라마단이 다 끝나면은 이틀 정도는 축제 기간으로 해서 다 함께 그 라마단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축제로 즐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독교 경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런 경절들이 그 나라마다 네. 조금씩 다르고 또 천주교와 개신교 조금 의미를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라마단도 시아파, 수니파 네.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있나요? 그 시아파와 수니파가 다르다기보다는 이 날짜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서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달라봐야 뭐 하루 이틀인데요. 라마단은 언제부터 언제다, 뭐 9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력하고 음력하고 또 다르고 이슬람력은 태음력이거든요. 그래서 음력인데 태양력보다 1년에 한 10일이나 12일 정도가 날짜가 적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다른 음력을 지키는 문화권은 그 태양력보다 적은 그 날짜를 보완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윤달 아닙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이나 5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윤달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양력하고 계절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윤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1일이나 11일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자꾸자꾸 이렇게 앞당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라마단이 6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는 8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동안에 이렇게 한 2달 정도가 빨라진 거죠. 이거 점점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봄이 될 수 있어요. 라마단이 더운 달이라는 뜻인데 더운 달이 아니라 완전히 봄이 될 수도 있고 더 또 몇십 년 지나면 겨울이 라마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양력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초승달이 뜨는 날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지역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 날짜를 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개인이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공표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라마단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슬람교의 5가지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5번째 메카로의 순례입니다. 네. 하지라고도 하는데 이슬람 신자는 생애 한 번은 이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네. 이런 그 신앙의 표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그 메카라고 하면은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죠. 네. 그래서 그 성지를 방문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종교의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비록 직접 그 사건을 체험할 수는 없었지만 훨씬 후대 사람이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보자. 그것이 그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독실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평생에 한 번은 이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는 이미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그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자주 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해외여행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슬람교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까지 가 있는데 그곳의 신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까지 오려면은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라. 이것도 절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메카로의 순례 이것은 수니파와 시아파 네. 차이는 없는 거죠. 차이 없습니다. 수니파건 시아파건 무슬림이라면 다 메카 순례는 해야 원칙인 것이죠. 예. 네. 사실 기독교나 불교 네. 또 원불교도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쯤 살면서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네. 또 그런 희망들은 다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슬람교는 어떻게 보면 의무로 네. 이렇게 권장해 놓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16억 가량의 인구가 이제 이슬람 신자인데 그러면 이 메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네네. 또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순례하는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네, 메카 순례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슬람 달력으로 마지막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겠죠. 그 달을 순례 달로 정해요. 예, 지금 우리 양력의 12월 달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12여일씩 당겨져서 이제 계절하고 상관없이 어느 때도 될 수 있어요. 예, 한참 또 시간이 지나면. 네. 어쨌든 이슬람 달력으로 12월 달에 7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차라리 그냥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1년 중에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은 그 사고가 덜 날 텐데 1년에 5일 동안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근데 그 무슬림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이제 16억 말씀하셨는데 요즘 17억, 18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닷새밖에 없는 그날로 몰려와야 되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내지 300만의 무슬림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200~300만이 그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작은 도시에 다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몇백 명씩 그 압사를 한다든가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요즘에는 그 재해석을 해서 종교가 많이 이제 커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 회의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 좀 기간을 분산한다든지.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언제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특정 종교의 문제라, 너무 이런 사고가 나니까, 단지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렇게 이슬람교의 5가지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슬람 교인들은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고 알라신의 예언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첫 번째 표준.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한다 하는 두 번째 표준. 그리고 1년 중에 수입 중
40분의 1은 자선행위로 써야 한다. 이 헌금을 하는 네. 세 번째 표준.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금식을 지키는 이 라마단과 또 이슬람 신자는 생애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이 메카로의 순례까지 네. 5가지 표준을 지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신가요? 네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메카 순례 때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종교의 전통을 지켜서 각 그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킬 것인지를 이제 그 조상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이제 고심을 하고 기도 중에 아마 이런 관례들을 세웠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신도들의 독실한 신앙심 그리고 행복한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떤 이 관습 자체가 중요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 관습 때문에 얽매인다든지 심지어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같은 숙제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 관습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아름다운 뜻은 지키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연구하는 일들은 종교마다 필요하지 않나 특히 그 메카 순례하고 결부지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이 이슬람교의 그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네. 이 5가지 내용의 의미가 그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원불교인이건 다 의미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앞으로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필수가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 대강국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